역시 볼륨이 엄청 크십니다. 네. 이석 나오시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거기 보태주면 안 돼. 차렷. 네. 아멘. 네, 삼석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렷. 네. 안정이 있는데
예, 사속 나오시겠습니다. 사속 오속 같이 해야 돼요. 사속. 예, 사속 5속 나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청년부. 네. 인원은 제일 적지만 목소리는 제일 클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장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점수를 매길 사람도 아니지만 일속서부터 청년부까지 참 다 잘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그리고 반주하시느라고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반주 잘하셨으니 잠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애찬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귀한 시간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찰것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읽으신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성탄절마다 성탄절에 관계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2절까지도 동방박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희 개인 그 가정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저희는 원래 이제 4남매입니다. 누님 한 분, 그리고 아들 3형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4형제를 낳아서 양육하셨는데 제일 위로는 형님이에요. 맞이 형님이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면은 94 되겠습니다. 94. 1920년생이니까 지금 94 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누님이에요. 미국에 가셔서 계신 누님인데 지난 3월 25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 다녀왔는데 그 누님이 지금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형제가 4살 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박상호 목사님이 제 위로 이제 형님이세요. 86. 그리고 제가 82. 그런데 아무래도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박상호 목사님이니까 큰형님은 뭐 아버지처럼 어려워서 그리고 또 큰형님은 집에 많이 계시질 않았어요. 객지 생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쭉 같이 많이 있었던 분은 박상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놀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근데 박상호 목사님은 원래 그 어릴 때도 역시 건강했고 저는 아주 비리비리했었어요. 근데다가 제가 막둥이라고 어머니가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저희들이 그 백두산 가까운 만주 땅에 가서 살았댔어요. 만주 땅에 가서 한 5년요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나왔거든요. 해방돼 가지고 나왔는데 만주에 가가지고 우리 누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만주에 간 것은 우리가 그때 고향에서 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그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누님 시집간댁이 그 우리 고향에서는 이제 상당히 농사도 많이 그 들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던 분인데 그 백두산 가까운데 거기 가서 농장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농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향에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서 피난 겸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거기 가서 지으려고 이주해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는 첫해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많은 땅 가지고서 농사 지으니까 먹을 거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동안 있다가 해방돼 가지고 저희 이제 그 큰 형님이 그 뭡니까 이제 저 큰 그 무산 광산이라는 데서 큰 트럭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뭐 해방되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선 이제 고향으로 나왔지요. 고향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박상호 목사님은 그때 당시가 이제 18살, 19살
이제 20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그 제일 큰 형님이 30세가 되는데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냥 참 멀쩡해가지고서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어머니 보고 밥 시켜 먹으니까 그게 어머니가 이제 불만이셨댔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주에서 고향으로 나와가지고 근무에 나와서 이제 중신이 성립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10년 차이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 이제 그때야 이제 비로소 우리 집안에 이제 좀 꽃이 피는 거예요. 누님은 뭐 벌써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결혼할 때는 아들이 그 유인상 목사가 벌써 뭐 한 7, 8세 이렇게 될 때니까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런데 박상호 목사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정말 친구 한 분하고 38선을 넘어서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을 하고 그다음에 뭐 편지 연락도 없으니까 월남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떻게 된 걸 몰랐어요. 저희들이 몰랐는데, 저도 이제 있는 동원들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 나이가 돼서 이제 있는 군데 나오라고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누님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우리 매형이 황해도로 목회를 가셨댔거든요. 목회를 가셨대는데 이 세상에 얼마 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막둥이 삼촌은 누나네 집에 가서 있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로잡아지면은 집으로 다시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안을 내가지고 제가 그 누님 계시는 황해도로 목회하시는 교회로 제가 피난을 갔었습니다. 피난을 가서 있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누님네 집에 간 지 한 보름, 20일도 안 됐는데 한 보름 됐는데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으로 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제 누님네 집에 있게 되고, 누님은 또 저보다 이제 뭐 한 8살 많고 또 그런 누나니까요. 제가 출생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저지 없어서 암죽이라고 하는 거를 어머니가 이제 쏘서 먹이는데, 어머니 이제 일 나가고 그러면은 누님이 그 어린 것이 누님은 9살 내가 이제 출생하고 갓난제에 출생하고, 그러니까 누님이 저를 업어서 키우면서 암죽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셨어.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박상호 목사님도 동생이지만 제가 더 특별히 애정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서는 그런 참 사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누님 있는 대로 피란을 가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에 터져서 흉흉한데 고향으로 어머니한테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역시 뭐 아무 데서도 그냥 인민운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민운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갔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동원돼서 갔다가 집으로 누님네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정말 아주 간 거예요. 아주 가가지고서는 저 평안도 사리원 밑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사리원 밑으로 인민훈련소로 갔었어요. 갔는데 저는 정말 참 기묘한 거,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 동원돼서 들어갔는데 밥도 안 주는 거야. 있는데 그 훈련소에서요.
밥도 안 주고 그래요. 그냥 며칠을 굶어서 갔는데 밥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의 그 누님네 교회 청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둘이 이제 그 모의를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도망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숫가루 같은 거 한 것도 거기 가면서 굶으면서도 그걸 안 먹었습니다. 이만한 벽에 자루 많은 걸 해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도망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산속에서 숨어 있으면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저기 도망하기까지는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굶으면서 안 먹었어요. 그 미숫가루를 안 먹었는데 그 훈련소 애들이 가는데 먹을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도망치자. 이때는 도망치자. 도망치는 기회로 삼자 그랬습니다. 나가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사방에 있는 보초가 서 있는데요. 근데 딱 도망갈 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렇게 집들이 연결되어 있고 훈련소가 연결되어 있고 한데 그 집과 집 사이가 저기 요 문과 저쪽 문 사이 많은 우리 요 교회 저쪽 문과 이쪽 문 사이 많은 내가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가시철조망을 쳤더라고요. 담장 끊어진데 가시철조망을 쳐놨는데 거기에 요만한 철조망 구멍이 나 있어요. 도망할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뭐 어떻게 뭐 도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초들이 붙들고서 거기는 보초가 없더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 아침까지도 거기에 보초가 서 있었댔대요. 보초가 서 있는데 우리가 점심 먹어야 할 시간 그때 됐는데 그때 보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도망할 땐 요 철조망 요 구멍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이 도망하는 이도 그러면 글로 도망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철조망을 이렇게 들고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데요.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도망온다면 요렇게 그 정문에 보초가 서 있더라고요. 여기 보초가 서 있어 빤히 보아요. 우리도 보면 보초 보이고 보초도 우리 딱 보고. 그런데 이 보초가 그냥 멀뚱하게 서 있기만 하지 하나도 소리를 안 쳐요. 도망한다고 소리를 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저 친구 그분도 이석훈 장로님인데 그분도 도망 같이 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서도 그래도 생각이요. 여기서 후닥닥 뛰면 저 보초가 우리 도망한다고 알겠으니까 그냥 뛰지 말고 조용히 걸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걸었죠. 천천히 아주.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 천천히 도망갑시다가 천천히 나오는데 한 1km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산골리 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인민군대가 세 놈이 지키고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그 훈련소로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면서 봤던 데거든요. 거기 인민군이 보초 서 있던 데야. 근데 거기로 나오는데도 역시 그 인민군들이 보초를 서 있어요. 보초 서 있는데 이건 참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보초들이 요렇게 그 꼰질이 있잖아요. 꼰질이 그 노는 거예요. 요렇게 동그랗게 거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이걸 둘이서 하는데 한 놈은 그걸 들여다보더라고. 우리 세 놈이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라도 서서 사람들을 감시를 할 것 같으면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둘은 꼰질이 하느라고 열심히고 한 놈은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열심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급하게도 걸을 수가 없어. 급하게 걸다 발자국 소리 나면 그 사람들이 저거 할 거고. 그래서 의젓이 천천히 속에서는 이게 그냥 두바뭉이질을 하는데 근데 이 태도는 다리는 그냥 멀쩡하게 걸으려고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거길 그 상거리길을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가 아주 사과밭입니다. 전부가 다. 길 양쪽으로 사과밭이 쭉 그냥 한 10리도 더 늘어섰어요.
한 1km 가까이 걸어 나오면 거기를 통과할 때야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지만은 뭐 100m도 안 가서는 그냥 그냥 오구나 날 달려라 하고서 걸어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한 1km쯤 나와가지고는 뭐 이틀 사흘을 굶었으니까 뭐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우리 이 사과밭집으로 들어가자고. 우선 사과를 이 배를 좀 채우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10원을 주니까 사과 6개씩 주더라고. 그 6개를 다 먹었어요. 꽤 큰 건데도. 먹고서 나와보니까 그 인민군들은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쭉 그렇게 나와서 피란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누님댁으로 왔습니다. 밤에 이제 타가지고서는 오는데 그 오는 과정도 뭐 참 인민군대가 그냥 트럭에 실려가지고 전방으로 막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동무 여기 남천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고. 그때 네 말 참 털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누님 댁으로 이제 피난을 왔죠. 와가지고서는 했는데 그래도 누님이 그렇게 피난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광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누님이 그냥 밤날랐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광 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뭐 밥 먹고는 그냥 그걸 그냥 누님이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러고서는 한 번은 이제 한참 저거 올 때 유엔군 그 항공기 비행기가요 공군이 폭격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폭탄 터지는 거는 겁 안 나더라고요. 왜 겁이 안 나냐? 폭탄은 다 보여요. 보여가지고 이 떨어지는 게 내한테 오고 안 오는 걸 다 알 수 있어. 이 폭탄은 떨어지는 거 보고선 피할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 근데 비행기에서 기관포 사격하는 거는 그거는 꼼짝을 못 하겠더라. 뭐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기관포 사격을 하는데 정말 뭐 어떻게 뭐 그냥 맡겨야지. 어디로 피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맡겨야지 그냥. 그래 입을 탁 뒤집어 쓰고서 그냥 기관포 사격하는 걸 피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국군이 이제 진주를 한 거예요. 10월 달에 국군이 진주해가지고선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또 국군이 후퇴할 때 이제 같이 그때는 뭐 거기 더 남아있을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저희 매형은 목회를 그대로 하고 저는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또 참 그 매형님의 감화, 누님의 기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한 6.25 사변 2년 전에 형님은 박상원 목사님 월남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383을 넘어왔으니까 전혀 모르죠.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근데 6.25 사변 터졌으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저 혼자 생각은 야 삼형제 중 안에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 안에 나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땐 정말 참 뭐 아버지 자손이라고 나밖에 안 남았네. 정말 비리비리한 것이 하나 남은 거예요. 저희 큰형님도 뭐 아주 뭐 장사다 왔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운동하면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박상호 목사님은 클 때는 그렇게 큰 뭐 창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부터는 아주 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사후퇴 때 겨울인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저희 그 매형님의 그러니까 매형이지. 그 매형의 위로 누님이 하나 계셨거든요. 근데 누님이 출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김웅배 목사님이라고 그분한테서 편지가 와서 그분이 월남을 해가지고서는
저희 매형님이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였었으니까 부산 총리원에 가서 보니까 그 이제 피난해온 게 있잖아요. 그래 그 주소로다가 편지를 낸 게 그게 왔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 형님이야. 김문배 목사님이. 김문배 목사님이 편지에다가 그래 어떻게 월남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쭉 얘기하고는 박상호 동생도 군에 있다고 하는 게 알게 됐다. 주소가 이러니까 거기다 편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 이제 편지를 썼지요. 편지를 써서 붙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제가 거기서 친구네 집에 가서 이렇게 쭉 그 국어책을 이렇게 보는데 국어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평양 입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평양 입성에 대한 그 글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평양 입성을 한 부대는 5816 부대 백서엽 사단장이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단 이름 5816 부대가 형님이 있는 부대 말하자면 큰 덩치 주소예요. 그 5816, 762 부대에 박상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5816 부대가 평양 입성한 부대인데 그래서 그걸 가만히 제가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대가 우리 지금 내 형님이 목회하던 그쪽으로 통과한 부대더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 거니? 그 5816 부대 12연대가 그 황해도 우리가 살던 대로 통과를 하고 통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포로를 했었어요. 개성 사람인데 그 포로를 해가지고 귀가시키는 증명을 줬는데 그 중대장이 5816 부대 무슨 부대라고 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 야 그러면은 그 작은 형이 우리가 살던 데를 그쪽으로 진격을 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했구나 그런 생각이 나오고 한 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이건 뭐 이제 부대에서 틀림없이 진격을 하다 죽었건 후퇴를 하다 죽었건 낙동강 전선에서 죽었건 죽었으니까 소식이 없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더라고. 야 이게 이제 더는 뭐 찾을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저녁 때인데 바깥에서 저희 생질 누님의 큰아들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인상아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 그게 누가 부르나 하고서 문을 탁 열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박상호 목사님이 거기 군복 차림으로 가서 서 있는 거야.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그 반가운 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죽었던 형을 만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잘할 때는 싸우기도 했어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좀 잘 참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뭐 굉장히 귀염받고 저희 그 박상호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우리 박상호 목사님이 심부름 같은 거 그 12살 11살 12살 때 무슨 심부름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야 상호야 가서 돈 붙이고 오너라. 거의 조그만 거를 12살짜리를 그냥 상호야 가서 돈 붙이고 와. 그러면 힘 다 해요. 그 박상호 목사님이 그 어린데도 다 해. 지금 12살짜리 4학년짜리 5학년짜리 뭐 합니까? 근데도 그걸 다 심부름. 하여간 아버지가 맡기는 심부름을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도 한 번 책망하러 들으면 뭐 눈물이 그냥 쑥 빠지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생각이 심부름은 다 시키면서 저렇게 혼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귀여움을 받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제가 뭐 아주 귀여움 받고 저거 하니까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뭐 야 장우야 너 나랑 같이 공부해, 그래가지고선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다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옆에서 저를 거들어줍니다. 야 그거 싫은 공부 해봐야 머리에 갈 게 뭐 있니? 싫은 공부 해봐야 머리들이 갈 거 없어. 그냥 지가 하려고 할 때 시켜라. 그러면서 그러면 저야 뭐 얼씨구 좋다고 어머니 품으로 드려야죠.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를 꿀밤을 주기도 하지, 박상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데 그렇게 꿀밤 주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만났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그땐 진짜로 다시 산 형님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래요. 이렇게 그냥 좀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다가도 형님 만나면 무조건 좋아. 그저 웃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진짜 사랑의 마음이 그렇다, 그렇게 믿습니다. 좀 만나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렇더라고.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면 그럴 거예요. 뭐 과정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형님 좋아하는 거는 죽었다가 살은 형님. 그게 없어지질 않더라고. 그 전에 이렇게 클 때는 저희 어머니 집안은요 10대를 독자로 내려왔어요. 한신대, 청주 한신대 10대를 독자예요. 그 애가집에 가보면 뭐 아주 대단합니다. 그냥 정경 부인이라고 하는 그 첩지가 석장이나 돼요. 그러면 적어도 대감 부인 셋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경 부인. 뭐 교지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첩지 받은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그렇게 벼슬을 할 때 아마 좋지 않은 짓을 했나 봐. 그러니까 10대가 독자로 내려오지. 예. 그 10대가 독자로 내려오는데 자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제 외사촌 형님도 보면 그전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10 이상입니다. 낳았다 하면 아들이에요. 저희 외사촌 형수도 그렇더라고. 낳았다 하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또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량아야. 아주 우량아. 우량아만 낳았는데 이 아이가 돌잔치 먹을 때가 가까워지면요, 그러니까 출생해서 10달쯤 되면 앓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아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했다가는 또 경기를 풀었다가는 이거를 몇 달을 해.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죽는다 하다가는 살아나고, 죽는다 하다가는 살아나고, 그럼 몇 달을 해요. 한 서너 달 하다가는 그게 간다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11가 죽어나가. 그리고는 겨우 하나가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10대를 내려와.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고. 그래 이제 나중에 좀 뭐 형님이랑 누님이랑 우리 외갓집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우리끼리니까. 그냥 조상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자손들이 그런 고생하느냐고 그랬댔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러니 그거 우리 외갓집은 회개하고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근데 이상한 게요, 선한 사업을 하면은, 믿지 않아도 선한 사업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외갓집에서 고조 할아버지 때서부터 우리가 이게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명회 그분이 우리 외갓집의 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족보를 둘러보고서는 우리 외갓집이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그 고생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헌금모임권이 흉년이 들으면은 자선 사업을 했대요. 굶는 사람들을 밥을 해가지고 부자니까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해서는 오는 사람마다 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조 할아버지 말년서부터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 그렇게 3대를 내려 했는데 그때 자손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딸이.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 외삼촌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둘이 그래서 선한 끝은 있다. 어머니가 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끝은 있다고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외갓댁 외숙모가 자손을 낳았는데 아들 둘 낳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그게 사남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딱 상주 하나 10대 독자로 내려오니까 상주 하나인데 우리 그 외삼촌께서 돌아가시니까 상주가 어떻게 돼요? 상주 둘에 독신이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여기 야 정말 사는 것 같다고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형제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형제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늘 싸운다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있는데 역시 또 그렇게 다 죽은 줄 알았던 형님 만나니까 그게 정말 참 어떻게 좋아됐는지 모르겠어요. 대산 박상호 목사님은 생존해 계셨으면은 뭐 저보다도 더 장수할 수 있지. 뭐 지금까지도 이 86이니까 뭐 충분히 지금 뭐 86은 뭐 다들 뭐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참 많이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누님 돌아가셔서 가서 장례 모시고 그렇게 왔는데 참 누님 돌아가시니까 제가 여간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는데 누님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눈물 나지는 않았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그게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좀 나이가 68대인가? 그러니까 아마 눈물이 나지 않은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런데 요즘 저도 80이 넘으니까 누님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형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 형제는 없고 그저 하늘나라 가서나 이제 만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이다. 그게 은혜 같아요. 그것이 은혜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참 믿었다고 해서 죄가 이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인간성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참 위대한 왕이 나셨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나시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야, 저 별이, 지금 나타난 저 별은 이 땅에서 특별한 왕의 별이다. 이게 왕의 별이 지금 이 세상에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한 데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 건 아니지만 왕을 기대했다고 하는 데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 탄생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게,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 당사자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말할 수 없을 것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사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너의 불완전성은 다 없애고, 내 장부에서 다 없애고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성령으로. 아멘. 네,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주셔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깨끗한, 참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 아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는 나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깨끗하게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있지 아니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믿었다고 해서, 예수 이름 믿었다고 해서만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믿음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을 주시어서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야 돼요. 예. 근데 성령은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예.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예,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성령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처럼요, 그 다음에는 성령에 순종해 나가시는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헤롯이 그랬거든요. 야, 동방박사들 참 당신네들이 장한 일을 했어. 속에는 이제 이리가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리가 숨어 있으면서 의견상으로는 이제 장한 일을 했어. 가서 왕을 경배하면 나에게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그랬어.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걸 알기만 하면은 그 왕될 사람을, 왕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경배하고는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그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헤로데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거라.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데게 가지 않았죠.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은 꿈에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해서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안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베들레헴 일대에 2년 전서부터 출생한 애들을,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예, 무지한 죄를 저지른 거지. 그래, 그건 간단히, 지도하구나, 그럴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세력은 다 그래, 똑같아요. 약간의 방법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 세력,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경성하고 주의하고, 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잘 알아서 분별해서 대적해야죠. 예. 동방박사가 예수님 말구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면서 참 말구 위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당신이 어린아기를 보고서야 당신이 세상에 정말 왕의 왕입니다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 객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예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 마음만 같아도 여기서 해산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서 방을 내줄 처진데 방 내주는 사람들이 하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구기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데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왕이 탄생하셔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참 감사한 것은 그걸 알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참 성령 받으려고 힘쓰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힘쓰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예. 더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꼭 순종하고 지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마지막에 한 것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꿈에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희로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 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시도록 충만하고 풍성함을 참으로 축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게 하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우리는 시세움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더욱더욱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우리 반석교회 건축과정 성전 건축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귀한 성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으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조금도 핍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진 목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은혜와 뜻을 이루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반석교회 위에 날마다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거 선물 가져가라고 하셔. 이렇게 호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 예.